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401쪽.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덜 무장되고 또 주님의 말씀은 무장은 했지만 자주 빼앗기는 우리의 생각, 말, 언행, 우리의 생활을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그 피로 씻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으로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아버지의 말씀과 즐거움과 모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주님 미래에 감사하며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쳐마 우리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모시고 주님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생활을 이기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11절 12절까지 같이 계속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좀 그래도 깨어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의 계획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계속해서 하는 자기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표에 따라 살아요. 이 시간표 없이 사는 사람은 더 인생이 더 흐지부지하죠. 더 가치가 없죠. 그래도 자기 시간표를 또는 일주일 시간표를 또는 한 달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1년 또는 몇 년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설계 또는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았다, 보람이 있었다, 뭔가를 이루었다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간표, 자기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 기묘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 편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해요. 예,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짜고 또는 어떤 뭐 물질에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짜도 또는 내가 자녀들 낳고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누구의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다 허무한 거예요. 결국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 뭔가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에 관계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이 계획을 꾸며서 그래서 우리 한국 시대로 말하면은 이승만 시대 또는 또 무슨 시대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또는 잠깐이만 윤보선 대통령 시대 또는 누구의 또는 노무현 또는 김대중 시대 또 김영삼 대통령 시대 또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뭐 세상에서 그냥 세상을 한국을 그냥 우왕좌왕 우지주지했는가 몰라도 그 사람들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뭐예요? 인간에 너무 뭐예요? 편중을 해요. 아무리 인간에 편중해도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어떤 바로왕처럼 발악한 왕의 전성시대에 끝나요. 바로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디다 수장시키려고 했어요? 홍해 바다다 다 밀어 수장시키려고 했지. 그랬지만 그건 실패로 돌아갔어요. 마찬가지 노아의 홍수 시대는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요.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약속의 말씀에 성취도에 어긋난 사람들은 다 물로 그뿐만이 아니야. 식물들, 공중이라는 새들, 나무 다 수장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계획표가 하나님의 계획표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설계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취 계획
계획도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배우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체험하고 그게 경험되어지는 건데, 그게 누구 시간표를 이루기 위한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시간표,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훈련 과정이에요. 아니 70년, 80년, 90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랐어도 자기 계획도 어느 정도 뭘 이뤘다 해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계없는 계획표예요.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고 영광되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의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표가, 예,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한 주간이 또는 1년이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결국 누구의 계획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포기하고 누구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종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높고 너무 정말 기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기묘하게 세밀하게 이루어가는 시간표, 예정표, 계획표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약속의 표가 창세기 1장 2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또 체험을 받고 배우고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데 누구 계획표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계획표에 따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일주일 생활표나 한 달의 생활표 다 좋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과 계획표 다 좋아요. 아니 그 계획표가 다 누구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누구 계획이 딱 맞아떨어야 돼. 나의 계획이 딱 맞아떨어야 돼. 그 안 하면 다 비극적인 삶이요. 누가 노래했더니 인생은 나그네 길 하다가 가버려. 안녕 안녕 하다 안녕하고 가버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다가 낙엽 따라 가버려. 뭐야? 산장의 여인 부르다가 산장의 여인 셋셀 있다가 가버려. 누구 계획대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 근데 그게 쉬워. 그전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그 주요 내용이 뭐고 핵심적인 주님의 주제 말씀이 뭐고 끝내 이루어야 할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획을 모른다면 안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 시대는
교회라는 말은 어디까지 나와요? 교회라는 말은 어디까지 나와요? 3장까지 나와요. 공식을 7개. 그 이후로는 교회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깨어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6째인이 떼어졌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고, 지금 7째인이 떼어졌다고 말한 분이 있어요. 근데 참 믿을만해요. 근데 그러면은 6째인이 떼어졌는데 그러면은 봅시다. 자, 계시록 8장. 팔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그러니까 6째 인까지는 우리가 지금 딱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루트에 보면은 막 수시가 가고 떠요. 막 폭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요. 우박이 아주 세계가 그전에는 그건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건 안 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막 며칠 단위로 몇십일 단위로 세계를 쏟아요. 막 그대로 떠요. 막 구름이 몰려오는데 제가 얼핏 보면은 아주 괴물 같은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해를 가려버리면서 괴물 같은 구름이 막 그 일대를 막 내성을 내성대로 치면서 그리고 한번 하늘님이 열리고 내성을 얼마나 순식간 얼마나 그 전에 내성 몇 번 급하게 치면 우리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막 1시간에 내성을 얼마나 쳐본 거예요. 하늘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러면서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그리고 우박이 뭐 열대고 뭐가 없어. 사막이고 뭐가 없어. 세계가 지금 그래요. 한 달 사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전에는 그게 몇 달이라든지 몇 년이라 이게 사이가 있었어요. 그건 지금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러면 지금 어떤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재의 분 기근 지금요 여러분 좀 몇 년 있어 보세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그대로 와요. 오직 그 깨어있는 사람들 뭐 이제 그 중에는 뭐 정확하게 깨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니 오늘도 깨어있던 사람들 다 지방에 가서 농산물 진다고 그러고 집단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무시하면 안 돼.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심각하냐? 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8장 8절 6절 7절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이 환란이 이제는 7개인 떼고 잠시 조용하고 나서 천사들이 7 천사 나팔을 받았는데 불나고 불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3절 4절 5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자, 4절, 5절 한번 다시 또 읽어봅시다.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때가 지금 기어이 아니에요. 기어요. 부분적이 되든지 상당히 더 진한 사실로 되든지 지금 이 시대예요. 이때예요. 왜? 전 세계가 난리. 지역이 관계없이 좀 찾아보세요. 유튜브. 금방금방 뜨더라고.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얼른 보기만 하는데 전 세계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조차 나팔귀를 준비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천사들이 향로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그럼 그 성도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래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도다. 그러니까 3장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적은 교회일 수 있고 소금의 교회일 수 중형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은 교회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하죠. 여러분 주여 너무나 심각해요. 자 다시 8장 6절 7절 합독합시다. 8장 6절 7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밴쿠버에 가가지고 로키 산맥 구경 가는데 산이 그냥 민둥산이야.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풀이 좀 나오는데 계속 그 산이 왜 불타버렸으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일곱째 떼고 나서 일곱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이 천사가 하늘에서 불어버리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돼요?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져요. 몰라 서울도 떨어져 볼지도 모르죠. 전 세계 곳곳이야. 뭐 어디 뭐 조금 뭐 해준다 그런 게 없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은 10군데서 막 재앙이 일어났더라고. 미국에서 10군데서. 아니 뭐 남미나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 내도 10군데 며칠 사이에 재앙이 떨어져. 근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서 어떻게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타버려. 우리 로키 산맥 어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번에 불탄 어디 산이 아니라
지구 3분의 1을 태운다니까요. 그전에는 그거 아니고 상징이지, 무철연성이지, 후철연성이지, 상징이지 그랬죠. 지금 상징이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요. 지금 상징이 아니요. 상징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상징인가? 상징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분은, 6주인을 뗐고, 아직 7주인을 안 뗐다는데, 어떤 사람은 7주인이 뗐다고 그랬죠. 잠시 조용해. 그런 다음에, 뭐예요? 첫째 나팔 부니까, 자, 7절, 8절 합독합시다. 첫째 천사 나팔을 부니 피력기는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것은 어디 미국이라는 또는 남미 또는 중앙아시아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자, 그러면 8절 말씀 합독합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벌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그러니까 3분의 1씩 깨지고 불타면은 물이 아주 쓴물이 돼버리면 세계는 부분적이 아니라니까요. 우크라이나나 뭐 지금 이번에 지진 난데 부분이 아니요. 터키나 세계 3분의 1이라니까. 3분의 1이 초토화됐으면은 바다 3분의 1. 그러다 하면은 그 남은 것을 또 아주 대접대항 되면은 아주 그 남아있는 부분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요. 아주 심판해버린다니까. 아주 멸망시킨다니까. 근데 그것을 그전에는 멀었다고 그랬죠. 그래도 아직 뭐, 지금은 멀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기후학자들이나 땅의 모든 땅에 대해서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 뭐 환경학자고 뭐고 과학자고 의사고 사상가고 아직 당당 멀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재난 안다니까 편안하다? 편안할 수 없어요. 3분의 1씩 깨지는데 3분의 1씩 사당되는데 3분의 1씩 죽는데 어디 아시아 지역만 하지 여기 남미만 아니야. 세계를 파는 3분의 1씩이라니까요. 자, 12절 13절 합독합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어때요? 아이고 지금도 편안한 소리 해주세요. 귀신들 쫓아나 병 고쳐. 물론 귀신들 쫓고 병도 고쳐요. 하나님이 또 하늘문을 열어서 기가 막혀. 하나님은. 자, 3장 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이 무슨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아니, 아이고, 시간은 막 가버리고 그러는데, 천국 문이 열렸어요? 아니,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성령의 감동으로만 열렸어요? 중요한 거예요. 천국 문은 열어놨는데, 아직도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아니, 물론 꼭 환상이나 꿈이나, 성경 계시가 아닌 계시, 그거 다 부인할 수는 없죠. 내가 잘 똑바로 여기. 천국문이 열리면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고 누구한테 왔어요?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쉽게 말합시다.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와버리면 예수님이 나보다 몸짓이 더 크거나 그러면은 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로 오셔요? 성령으로. 그리고 누구 안에 계셔요? 근데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예수님이 계실까요? 머리만 있을까요? 요 심장만 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쉬운 얘기로 얘기합시다. 여기 심장, 여기 탁 고동치가 심장이 박동하고 있어요. 박동하고 있는데 이 심장이 뛰어야 숨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 심장이 멎으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심장은 뛰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심장이 안 뛰어. 그게 무슨 심장이에요? 예수님 심장이지. 예수님의 심장이 안 뛰어. 아이고, 기도는요, 편리에 따라 그때그때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우둔하고 무지하고 악하니까 아주 그냥 마귀와 귀신에 확 잡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이 심장에 핏덩어리, 이 심장 여기 쪽에서 뛰를 때에 그때에 주기도문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내 심장은, 내 영적인 심장,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심장은 멎어버리니까. 멎이는 순간에 어디로 떨어지니까? 저 지옥 불구덩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휘동은 기도를 축사하다 해야 돼. 하나님이 찬송가 마지막 죽음을 하고 울고 죽어버렸을 때에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한, 그렇게 정말 뭐한 그 찬송 가수를 들려주면서 너무 기뻐서 기뻐하다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춤추다가 찬송가 멀어지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마귀와 귀신의 그 세계 속으로 다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아주 지옥으로 포위되고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고요? 주기도문 기도였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기도가 그 영적인 호흡이 끊겨지면 어디로 떨어지니까?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그럼 여러분도 용감하셔. 아유, 나는 기도 안 해도요, 나는 지옥 떨어질 이유가 없어. 천만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호흡이 중단돼요. 주님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고 사랑하는 그 심장의 박동이 꺼져요. 이 육신의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심장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 기도해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간혹가다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내 편리대로 어떤 사상가나 주석가나 뭐 어떤 신앙적인 위인이 하는 소리 믿지 말아요. 성경대로. 저는 그 체험을 그때 했다니까요. 아유, 그냥 숨 쉬는 거, 보는 거, 들리는 거 다 그냥 사단과 귀신 소리요. 먹는 거 정상적으로 못 먹어. 그러니까 쭉 짜야다. 의식이 있으면 뭘 했다, 기도했다. 나중에 방언 터니까 방언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자 목사님 그러면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 중단할 때도 있어, 잊어먹을 때도 있어, 까먹을 때도 있어. 금방 회개하고 막 기도를 다시 시작해. 안 되면 방언기라도 해. 왜? 주님의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을 한 기도가 끝이면 나는 어디에 떨어지니까? 마귀에 사로잡히고 육신과 죽음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들어가니까. 아니,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일하기 바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심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래도 또 기도해줘. 그래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너하고는 이제 다시 얘기 안 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이 올라오고 심하고는 막 목사님들도 막 욕을 빼락빼락 하는 목사님들 있어. 그 사람 정말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 가. 믿는 형제한테 나가라 하는 자, 그 사람 회개 안 하면 어디로 갈 때? 지옥불에 떨어져.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화가 나면 어때요? 자기 몸한테도 자기 요한테 아니, 자기 몸이야. 부부간은 자기 몸이야. 한 몸이야. 따로 몸이 아니에요. 부부간은 그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다 감당해. 그 은혜니까 대충 웬만한 죄는 넘어가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거. 아유, 대충 말하고요, 미워하고요, 원망하고요. 대충 웬만한 죄는 넘어가요. 주를 그렇게 뭐 지킬 게 뭐 있어요? 주를 더 대충 알아서. 아니,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려서 신방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미처 기름을 못 넣어갖고 기름 넣을 수도 있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주일은 안식일에 영적인 축복의 날인데 주일날 그냥 함부로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내가 주일을 세세하게 다 하나님 체험시켰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물건 사지 말아라. 애들도 뭐 사게 먹이지 말아라. 아주 갖가지로 저를 체험시켰다니까요. 영적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문자대로 그렇게 하지 마. 십계명 말씀은 영원토록 이루는 말씀이에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죠. 주님의 영적인 안식일 주일이에요.
안식을 넘어갔으니까 아유 폐지될 거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받을 따라 5대 제사 지를 필요 없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도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초대 사도들이 속사들이 있을 때 그때가 기록이 지금도 남아서 나오는데 아주 사도들이 또 속사들이 철저하게 지키겠어요. 그 문헌들이 다 나와요. 아니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오성 목사가 교회에서 그 친천 도마 오후 예배 드리고 축구 차다가 발 다쳐갖고 한참 고생한다고 그럴 때 그래 주일날 침묵하는 것도 좋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일이나 안식에 대한 주님의 명령보다도 그때 더 적당하게 주일을 인간 편리식으로 지키는 그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문자인가 뭘로 약간은 얘기 한두 번은 한 것 같아요. 주일을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계명은 애약 모세 시대나 지금 주님 맞이하는 지금 주님의 시대와 똑같아요. 더 거룩해야 돼요. 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더 그 계명대로 지켜야 돼요. 아니 우리 신학도 다닐 때 그랬다니까. 아유 은혜스러운 목사 목회도 하고 그리고 저기 목회 가르치는 목사. 아유 뭐 그런 목사님 자꾸 아유 이렇게 은혜니까 천만에 맞춰 은혜를 더하려고 죄 지실 수 있느냐? 성경 절절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니다. 영생이 그거 없다.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데 생명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주 신구약은 정확하게 얘기해. 어설프한 신앙과 스승돼 가지고 어설프하게 가르쳐야 이게 많은 스승되지 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지금은요, 요한계시록 이전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아니, 7개 인이 떼졌다고 말하는 분도 참 믿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럼 7개 인 떼면은 바로 첫째 나팔로 들어가요. 첫째 나팔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반시 동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비요? 아니 목사님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충성된 종이 돼서 이걸 가르쳐야지 대비하도록. 언제까지 유다서까지만 가르치다. 유다서도요 만만치 않아요. 에녹이 벌써 에녹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좀 보십시다. 유다서 14절, 15절. 자,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려나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했는데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사장과 함께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심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요? 아예 그냥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전자가 전부 다 뭐예요? 진층점 맞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토별하고 백마하고 백마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땅으로 와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가서 본문으로 가십시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7절, 8절 읽고 10절 읽자. 9절을 떼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현의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거기까지. 그러면 이 열린 문은 천국문이고 여기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받으면 휴거의 문이에요. 이 공중 강림의 놀라운 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느냐? 말씀하느냐? 10절 합독합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건 무슨 시대예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온 땅이. 아니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해버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나팔 재앙 다음에 아주 본격적으로 대접에까지 들어갔을 때. 그런데 그때 대접대항에 들어가기 전에 나팔재앙에 겹차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그때게 교회는 크게 교회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얘기가 나와. 그 바벨론이 받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나 교회 이름은 그대로는 안 나와. 이렇게 나팔장이 불기 시작하면 세계 교회가 없어진 거 아니야. 있겠죠. 근데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상에 됐을 때에 마지막 두 증인이 막 외치고 나서 그리고 물에서 있던 그 악한 영의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섬기고 절하게 하게 할 때는 아무리 두 증이 빼고 예수라고 이 사단 마귀야 파쇄되라 깨져버려. 두 증인 빼고 나서 숭배하고 올라간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저 귀신의 떼거리를 잡으러는 귀신의 떼거리에게 불을 내려라. 그때가 없어. 깨져버려. 성도 깨져. 그때는 예수 이름이고 뭐고 깨져버려.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장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 단두대 죽이든지.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려. 그 시대는. 그런데 그 대접대항이 되기 전에 지금 나팔을 잠시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 남아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복을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에녹 설교를 하게 하고 에녹의 복을 줬어요. 근데 에녹이 뭐라고 그랬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이 망한다. 근데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비가 오면서 무슨 방주가 떠올랐어요? 방주. 300년 동안 에녹은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빌라델피아도 보니까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피아 성도들. 그러니까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을 지킨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말로 살았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누구의 시간표로 살았다? 주님의 시간표로 살았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야, 이 심장이 콩닥콩닥 이렇게 뛰는데 만약에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뛸까요? 사랑으로 뛰어요. 거룩한 사랑으로 뛰어요. 거룩하고 참된 믿음으로 뛰어요. 거룩하고 참된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오늘 생각나니까 얘기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오성훈 전도사가 그 신학교 가려고 거 가지고 신학교를 우리가 그때 졸업식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거기 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가봤어요. 가서 간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 뜨고 음식을 먹는데 그때 무슨 장면을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와서 그 베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떡을 나눠주는 광경을 보여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내가 계속 새벽이나 생각나면 기도하고 우리 오성훈 목사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왜? 아니 우리 담임 목사가 예수님처럼 떡을 나눠주느냐? 그거 힘들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갔을 때 거기 이제 캐나다 그 신학교 입학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오성훈 그때는 전도사지. 오성훈 전도사가 예수님처럼 떡을 나눠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지.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딱 깨닫고 나름대로 체험하고 은혜 받고 말씀에 이렇게 조금씩 좀 젖어들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가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들녘에 모인 사람들이 뭘 나눠줘야 돼? 영생의 떡을 나눠줘야 돼. 우리 오성훈 목사는 그때는 그런 얘기할 때가 들어가지를 않지. 어떻게 예수님 좀 그렇게. 이제 지금은 깨닫다 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엇박자가 맞으면 어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계속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그리고 거룩한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선한 자녀는 누구하고 같이 산다.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누구하고 함께 거처를 정하고 누구하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하고 이루는 성취표하고 내가 계획하고 성취하는 거 똑같다 틀리다. 똑같아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과 함께 살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놔서 주님이 강림할 때에 어디로 올라간다? 주님 맞아 올라간다.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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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